섭리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과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각 사람이 열매를 맺었어요. 형제들도 열매를 맺고 요셉도 열매를 맺고 야곱도 열매를 맺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형태로든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추수감사 주일을 기념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열매 맺음이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41장부터 45장을 긴 장을 다 전체적으로 보았는데, 오늘은 이 45장의 내용을, 특히 요셉과 형제들의 재회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회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신앙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45장은요, 그 요셉이 모든 그 종들을 물러가라 하는 것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물러가게 한 이후에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견딜 수 없는 커다란 감정의 폭풍에 휘말렸습니다. 그 전에도 요셉이 실은 울었거든요. 형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데 숨어서 울어요. 숨어서 울다가 여기서는 숨지 못하고 그리고 드러내놓고 엄청나게 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이렇게까지 큰 울음을 터뜨리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형들을 이제 만났으니까 울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만약에 형들 만난 것만으로도 이렇게 울음이 터져 나온 것이라면 처음에 볼 때 많이 울었겠죠, 그렇게. 근데 계속 참았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좀 기다렸어요. 그 요셉이 여기서 그 견딜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 그대로 통곡을 하는데, 이 통곡하게 된 원인은 그 앞에 그 형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단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이 그 요셉의 종이 될 판이었죠. 애굽의 총리의 종이 될 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 앞에서, 요셉인지 알지 못하고 유다가 말을 합니다. 자초지종을,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을, 자초지종을 쭉 얘기해요.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성경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은 보이겠는데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구석에 조그만 글자로 나와서 깁니다.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그의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게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중에 요셉의 마음을 심하게 찌른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꽤 추측의 이야기들인데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셉의 거취에 대한 그 아버지 야곱의 이해가 요셉의 마음을 흔들고 울렸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그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다고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먼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시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서 유다가 아버지 말을 그대로 옮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곱이. 그럼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아버지가 내 행방불명된 게 아니라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동물한테 찢겨 죽었다고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만일 요셉에게 아들이 없었으면요, 아버지의 이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있어야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뉴스를 가끔 보면요, 이번 주에도 그런 뉴스가 있었지만 어린 아이들이 때로 이렇게 죽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계모한테 맞아서 죽었어요. 20개월이 안 된 아이인데, 여자아이인데 TV에도 나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슬펐는데 그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불쌍하다. 엄마한테 버림받고 계모한테 맞아 죽은 이 아이는 평생 지옥을 같은 곳에 살다가 죽었구나 하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죽는 이야기를 보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분을 해요. 왜 공분하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된 사람들은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녀 잃는다는 거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입을 해요. 우리 아이를 이렇게 잃었다면은, 우리 아이가 그렇게 죽었다면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또 광주에서도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엄마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세 아이, 딸, 아들, 딸, 아들인데 4살, 2살, 1살인 3명을 데리고 건넜어요. 유모차 태우고 한 명은 손에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5톤 트럭이 보지 못하고 4사람을 밀었어요. 밀어가지고 엄마는 중상이고 둘째 딸 2살 딸은 죽었고 큰 딸은 중상이고 막내 아들은 튕겨나가서 간신히 해를 면했다는. 여러분, 그런 비극적인 일을 들으면요, 그 밑에 부모님들이 엄청난 글들을 토로해요. 왜 그러냐면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도 봤죠? 풍년이 있었던 기간, 그때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2아들,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형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내 아들이 동물한테 찢겨 죽었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의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요셉에게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버지가. 벌써 오랜 기간을 살아왔는데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유다의 말이 그거잖아요.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슬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 베냐민마저도 죽으면은, 잃어버리면은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동물한테 찢겨 죽었다는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온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때로 무언가 잘못하면요, 굉장히 직접적으로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어도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부모님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안겨다 준 것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생기죠. 여기서 요셉의 잘못은 없었지만 자기가 그렇게 팔려간 일에 대해서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며 아버지가 그 고통 속에 긴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생각했으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가 이제 내가 총리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의 기쁨이 또 얼마나 클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막 울면서 믿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맞이한 것처럼 기뻐하실까? 그것이 마음에 엄청나게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야곱의 감정을 격하게 만든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들을 그 무엇보다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을 거예요. 야곱의 사랑이, 요셉은. 그리고 그 아들을 잃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나서 엄청나게 큰 기쁨을 누릴 아버지, 이 아버지에 대한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 이 주제라고 할까요? 이 메타포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은요, 비단 야곱과 요셉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주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탕자 비유에도 참 기가 막히게 둘째 아들이 멀리 가죠. 멀리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히 써버리고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돌아오니까 어떤 체면, 어떤 민망함을 불구하고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막 달려가서 안아주죠. 그 아들은요, 죽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멀리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만 해도 그렇게 좋아서 막 달려나가는데, 여러분, 야곱이 동물에 찢겨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살아있고 이렇게 돌아오다니 얼마나 야곱이 기뻐할까? 얼마나 그것을 감격스러워할까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기뻐한다면, 그러면 떠나간 양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어떤 아들을 찾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양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실은요, 우리가 잘 감각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감각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돌아갈 때 그의 양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기뻐하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쁨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는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는 야곱처럼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량없이 기뻐하세요.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향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을 생각하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기뻐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상황. 그러나 여러분, 잃은 자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쁨은 변하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또 하나의 감정적인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다의 희생적인 태도였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형들은요, 아주 매몰차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으로만 기억됐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 아버지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가 아주 태생적이거든요. 어쩌다가 요셉이 태어나고 자라다가 예뻐서 요셉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을 사랑했어요. 처음에 아내를 얻을 때부터 원래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일을 했죠. 그랬더니 누구를 줬습니까? 언니를 줬어요. 레아를, 그 아내를 줬어요. 그러니까 또 7년을 섬기라고 하니까 또 섬겼어요. 14년을 섬기고 난 이후에야 라헬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엄청나게 사랑하겠죠. 그리고 그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 10명의 아들을 낳은 후에 11번째 아들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태어난 것만으로 야곱은 요셉을 편애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도,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고 사랑했으니, 여러분, 요셉의 인지 속에서 아버지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죠? 나머지 형들,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머니가 또 다르니까, 쟤는 라헬의 아들이야, 쟤는 우리와 달라. 야곱의 사랑이 처음부터 지극했기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도요, 아주 태생적이었을 거, 오래되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기억 속에 형들은요,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또 매몰찬 사람, 이렇게 기억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인 유다의 모습은요, 이전과는 전혀 달랐어요. 심지어 지금 유다가 누구 대신에 종이 된다고 합니까? 베냐민, 자기 동이니까 라헬의 또 다른 아들 베냐민. 자기가 받았던 시기와 질투를 생각한다면 베냐민도 시기와 질투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인지 몰라도 요셉은 베냐민을 굉장히 잘 챙겨줘요. 여기서 계속 음식을 5배나 많이 주고, 형들한테 옷 1벌 주는데 나중에는 옷 5벌 주고, 은 300 주고. 그런데 이 베냐민을 종으로 삼게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유다가 이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만약에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했다면, 처음에 시몬이 됐을 때 내가 시몬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했다면 모르겠어요. 요셉은 이렇게 감동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위해서? 베냐민을 미워했을 것 같은데? 베냐민이 자기의 위치에 있잖아요. 라헬의 아들의 위치에 있잖아요. 베냐민 미워했을 것 같은데 베냐민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예.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단 말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죠.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창세기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요셉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은 이 두 가지가 유다의 말 전체에서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큰 사건이에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 아버지의 상실감, 아버지의 고통,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다가 헌신한, 희생하는 이것들. 이 두 가지가 요셉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모든 종을 물러가게 하고 엄청나게 통곡하며 우는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요셉의 마음을 흔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교회의 두 가지 주요한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편에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한편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요셉의 이 슬퍼하며 울며 애통하며 막 이렇게 진동하며 우는 모습은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영광을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살아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 늘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흔들고, 또 그 사랑에 의해서 흔들리고 움직여진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런 지체들과 사람들의 어떤 감정적 변화와 신앙적 변화를 보면서 또 놀랍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가득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뿐 아니라 한국 교회도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요. 이런 감동, 감격, 정말 요셉이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이런 감정적 흔들림, 이것이 교회에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잘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들, 회심들, 새롭게 됨, 이것을 볼 수 없는 교회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든 교회에 충만하여서 각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맨 앞부분의 이야기를 보면요, 협박처럼 보여요. 나는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두둥 놀랬을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
실은 형들이 그 요셉의 계속 말을 듣고도 요셉과 말을 못해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 그런데 요셉이 이 말을 꺼낸 것은요, 협박하기 위해서 꺼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일을 잊지 않고 있는데 실은 그 일을 잊지 않은 것이 원한 때문에 잊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 말하는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모든 일 속에서 뭘 바라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모든 일 안에 그 밑에서 깊게 흐르고 있는, 자칫하면 알아보지 못할, 그러나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도 자세히 보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이끌고 가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요셉은요, 그 형의 말을 들으면서 지난 날의 모든 것들이 다 떠올랐을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정말 미워했던 것,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갑자기 자기를 구덩이에 내던진 것, 그리고 상인에게 파는 것, 팔려서 종이 된 것, 종이 되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 이 모든 걸 다 생각났을 거예요. 지난 날들이 하나하나 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당한 고통과 아버지가 당한 고통, 이 모든 것들이요, 단 하나죠. 기근 속에서 이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요셉의 이 고백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세요. 통치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 세상에 우리를 던져 놓고 어떻게 사는가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지 않고 계세요. 실은 이건 양립되지 않아요. 그렇죠? 헷갈려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없겠네요? 아니요, 있어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산다고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 거예요? 양립하기 어려워요. 성경 그걸 알려줘요. 이 물리적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통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깨달음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무한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다 더 압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형들과 요셉의 화해인데, 자, 이 화해는요, 두 가지를 보여줘. 하나는 더 나은 회복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요, 회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텐데. 자, 이 더 나은 회복은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창세기를 쭉 보면요,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이 한 번 나옵니다. 형제 간의 관계 회복의 사건이 한 번 나와요. 누구와 누가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있었죠? 기억해요? 관계가 좋지 않았다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누구랑 누가? 기억나요? 야곱이랑. 예, 기억했어요. 예, 제가 식은땀이 났어요. 기억했어요. 야곱과 에서 관계 회복한 거 기억나요? 예, 야곱이 형을 막 속였었죠. 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막 도망갔죠.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결혼하고 다시 형에게로 돌아갈 때가 돼서 돌아갔는데 너무나 무서웠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가족들을 다 먼저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뭘 했죠? 야곱이? 밤에? 씨름했죠. 이것도 기억했어요. 두 번째 통과했습니다. 제가 통과한 것 같아요. 자, 씨름을 하고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나 거기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의 관계 회복인데,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 회복은 무언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있었어요. 뭡니까? 함께 가자는 형의 제안을 야곱이 거절하고 따로 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원히 따로 살게 돼요. 분리돼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야곱을 선택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한 이 선택의 성취이기도 한데, 근데 화해의 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부족한 화해였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 화해, 요셉과 형들의 화해는요, 실은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관계의 깨어짐보다 요셉과 형들의 관계의 깨어짐이 더 커요. 물론 에서도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고자 마음 품었어요. 그런데 여기 요셉의 형들은 실제로 그것을 거의 실행에 옮겼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아예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깨어짐이 더 컸는데 이 회복은요, 아버지가 회복한 것보다 더 큰 회복을 했어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형들을 기꺼이 포용해주고 심지어 아버지와 함께 다 와서 함께 자기와 살면서 자기가 그 모든 가족들을 돌보아 주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가 돼요.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아니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와 그 화해할 때와는 다르게 요셉이 형들과 화해할 때는 요셉에게 권세가 있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돈과 많은 권세 때문에 아량을 베풀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보면요, 그 사람에게 이 성경에서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권세와 부가 돼요. 돈이 많아야 사람이 여유가 생기는구나. 맞는 말이긴 해요. 돈이 많아지면 여유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뭘 가르쳐 줍니까? 이전의 회복보다 더 나은 회복, 실은 더 큰 깨어짐에서도 더 큰 깨어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제한적인 회복을 이루었다면 요셉과 형제들은 더 큰 좋은 회복을 이루고 있죠. 더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교회 하나님의 통치 역사는요 점점점 상승하죠. 우리에게도 이 회복의 역사가 더 크게 압도적으로 나타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더 나은 회복이요 압도적으로 나타났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가난하고 찌들고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체험하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배우지 못했죠. 먹지 못했죠. 외국 가서 공부할 생각 하지도 못해. 그런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가난한 가운데 그리고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속에서 신학을 배우고 더 나아가 선교 활동을 합니다. 외국 나갈 수 없는 상황에 그 옛날에 막 선교로 외국에 나가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 더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과 교통하고 실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놀라운 전 지구적인 민족의 회복을 이루었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회복을 이루신 역사는요, 형제들의 회복에서 그쳐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하나됨 여기서 그쳐지지 않을 거예요. 더 가지를 뻗고 뻗어서 연약한 사람들,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회복에서 이것을 보여주죠. 바로 회복으로 가는 길을 특별하게 보여주는데, 자 여러분 오늘 그 사건을 보면은 요셉과 형제들 중에서 누가 죄를 지었어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형제들이 죄를 지었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용서하고 있죠? 누가 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고 있죠.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신비함입니다. 화해를 하는데 누가 화해를 요청하냐면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준 사람이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받은 사람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어떻습니까? 세상은 잘못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 차로 치어서 심하게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요, 차로 친 사람이 그 피해자에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돈을 드릴 테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해하십시다.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법 질서의 화해의 길이에요. 회복의 길은 거기에 있어요. 피해를 입힌 사람이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피해 금액을 내는 것. 만일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법적 절차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 우리의 신앙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럼 누가 이 회복을 요청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를 끼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은 너희도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첫째가 굽신 이래. 둘째는 뭐라면 안절부절.
너에게 왜 안 하냐고? 좀 이따 할게요. 여러분, 이 말이 진리예요. 전능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있으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굽신굽신해요. 봐달라고. 그리고 자기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안절부절해요. 어쩔 바를 몰라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우리 막내는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나온 어린이와 같았어요. 그냥 가서 안아주겠다 그랬어요. 안기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뽀뽀해줄까? 뽀뽀는 안 된대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 간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뽀뽀했다고는 안 나왔어요. 그냥 안겼다고 했어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가 어떤 것이 잘 보여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잘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굽신굽신하고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새벽에 정어조 떠놓고 빌어요. 뭐 하는 거예요?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굽신굽신.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막 큰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조상님이 뭐 노하셨네. 안절부절해요. 안절부절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묘자를 잘못 쓰지 않았냐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심지어는요, 교회에서도 이런 태도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요청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막 구하는 그런 것을, 그 방향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기도를 자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은요, 그 방향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죠.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욕되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른 예수님의 그 사건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사 우리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세요. 예,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세요. 내가 이러한 것들을 화해기를 만들고 화해기를 너에게 제안한다. 이것을 수납해라 말하는 거예요. 요셉과 똑같은 거예요. 형들은 나를 팔았죠. 그러나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와 형들과 손자들, 양과 소 다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나는 회복하길 원해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길 제가 바랍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모르면요, 이렇게 돼요. 안절부절해요. 굽신굽신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걱정 말아라. 너의 모든 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얹어놓고 죽게 했다. 거기서 너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믿고 나의 자녀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절대 아니에요. 신앙생활 무엇 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유일한 하나예요. 심지어는요, 요셉의 경우에는 그냥 받아들이면 그것을 형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와서 살면 돼요. 형 아버지와 같이 모시고 와서 살면 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회복의 길을 제안하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치른 압도적인 희생을 말하고 있어요.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고 알고 받아들이고 너가 나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희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계산을 확증하셨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제안, 하나님의 손내밈, 하나님의 이 화해를 들으면서 하나님 근데도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돌아가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른 이 엄청난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나 압도적인 희생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시라고 압도적인 희생인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양심의 깨끗함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너는 더러운 사람, 너는 죄인이야. 요새 말한 것처럼 형들은 나를 판 사람이에요. 이미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에요.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거기에 살 길이 있지 않아요.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얹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나 아직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사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하셨다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회복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이.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조지 클루니가 아십니까? 조지 클루니? 굉장히 잘생기고 그리고 유명한 영화에 주연을 많이 했던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배우인데 자기가 고생했을 때 도와준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에 돈을 줬대요. 한 명당 100만 달러씩 14명한테 1,400만 달러 줬대요. 현금을 주면은 증여세가 나오잖아요. 증여세조차도 자기가 다 내줬대요. 만약 증여세가 50%라고 한다면 1,400만 달러 50%니까 700만 달러, 2,100만 달러 돈을 쓴 거겠죠. 엄청난 돈을 써요. 몇백억을 쓴 거예요. 거기다. 그런데 14명한테 돈을 주는데 모든 사람한테 돈을 성공적으로 다 줄 수 있었어요. 왜 줄 수 있었냐면은 이 돈이 너무 커서 거절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거절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만일 당신이 이 돈을 거절하면은 나머지 13명도 다 이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도 나는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안 받을래요. 겸손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죠. 자기 한 명의 민망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다른 13명이 다들 좀 가난한 사람이었나 봐요. 100만 달러 12억 정도에 되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조건 때문에 14명이 한 명도 이 돈을 안 받지 않고 다 받았다고요. 이건요 일종의 협박이에요. 받지 않을 수 없는 협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요, 이 복음은요, 이거보다 더 압도적인 협박이에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했다. 거기서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믿는 자는 나의 자녀가 된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협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준 것을 믿고 그분이 부활한 것을 믿는다면은 이것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100만 달러를 받지 않아서 13명의 이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보여주는 요셉의 이 회복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회복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특별함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게 겸손하게 받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요셉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셉과 같이 높은 자리에 총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형들의 변화를 보면서 그 변화에 감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피해준 형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죄의 용서를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까탈스럽고 더 욕심부리고 더 빡빡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은요, 피해를 받았으면요, 피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신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의 삶이 요셉의 삶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총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람의 변화를 기뻐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요셉과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